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특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켜본다는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쳐다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유독 관찰하신다라는 의미가 훨씬 큰 그런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 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겪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심경, 그분들의 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속상하고 때로는 기가 막히고 또 방법이 없고 감당이 안 되는 환경에 처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멘붕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외면치는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거든요. 좋지 않은 일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 좋은 일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눈치도 못 챘고 그럴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본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바다의 쓰나미처럼 그냥 불어닥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돌풍이 불 때가 있었잖아요. 기상청도 사실은 모를 때가 있거든요. 하늘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황망해하고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친다거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찔끔 감아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 이렇게 보니까 자기 눈앞에 위험이 오는 것을 감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아버리더라고. 이거 한번 실습해 보려고.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눈에다 한번 확 해봐. 모션을 한번 확 해봐. 눈을 감나 부릅뜨나. 준비. 진짜 해보는 거예요. 나보지 마요. 이렇게 앞뒤 사람 이렇게 한번. 옆에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만만한 사람 붙잡고 한번 해봐요. 시작. 2층은 안 하네. 눈 깜짝도 안 해요? 아니면 눈 깜빡여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위험을 확 느끼면은 자기도 모르게 확 엎드려요. 네. 너 엎드린다고 사나? 똑같이 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본능인 거야. 본능인 거야.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요. 삶의 어려움에도 주님이 방패가 돼갖고 막아주신다는 거죠.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게 뭔가 확 올 때는 눈을 찔끔 감더라고. 근데 감독들은 감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훈련 때는 잘해. 실제에서는 또 감어. 그래가지고 최상의 뭐라고 할까, 그 성적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환난을 면케하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이 어떻게 보면 주제어가 되겠죠. 응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서 주님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개념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응답,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은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제가 알았어, 내가 사람 시켜서 할게 이러는 거하고, 그래? 걱정하지만 내가 옆에 있잖아, 이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응답이에요. 응답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응답의 질. 내가 전화 한 통 해줄게 이거하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주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야, 뭘 걱정해, 밧줄 꽉 잡어 이거하고 그 밧줄을 잡아주는 대신 내가 잡아주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응답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응답하면 그냥 뭐 이렇게 들어준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정확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왜 응답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멀쩡하고 아무 일 없고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의미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들이 보통 응답을 원하고 응답을 바라고 응답 안 해주나 막 이럴 때는 내 삶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니까 응답의 어떤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이게 정말 응답의 최고봉이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응답했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깨를 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월이 한두 달이 아니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갔는데도 난 여전히 똑같은 거야.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측면에서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 고달픈 거야. 너무 고달. 어떻게 보면 오해 없이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일찍이 포기해버리면 다른 진로를 찾을 텐데, 응답은 했다는데 나는 여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는 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데 난 여전히 질병 치료를 하고 막 병원을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들랑달랑 해야 되고 하는 것들마다 그냥 나를 까무라치게 만들고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달픈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의 결과적인 것을 보면 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물론 그것이 선기능이든 아니면 좀 불의한 악한 쪽으로 어떤 기능이든 어떤 기능이든지 간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것도 응답의 하나인데, 그거는 원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결과적으로는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예.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어떨 때 하나님이 응답할까? 응답은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응답은 하실까? 이게 문제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응답을 주실까? 주시면 좋겠지만 안 주시는 사람은 어떡할까? 조금 찌뿌둥하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성도가 되길 원하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물으나 마나죠. 근데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거야. 나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현실적으로는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말이에요. 이 상대적으로 가난에 처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피곤해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악순환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애누리가 없어요. 이거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왜 응답 못 받을까? 경건하게 안 살기 때문에 응답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 사람은 나보다도 신앙생활 늦게 했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저 사람은 응답을 받아.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볼 때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보다.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나도 뭐 손해볼 건 없어. 예.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묻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큰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확실한 내 인생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열쇠는 잠긴 거 여는 거잖아요. 네. 경건하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신앙을 여러분 인생의 확고한 열쇠로 가지셔야 돼요. 네. 나는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망가지고 퇴보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고 주님의 은총도 못 받고 축복도 없는 찌질한 인생 사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불명예스러운가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오늘 제목처럼 응답받는 성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네. 이거 분명하게 우리 짚고 가자고요. 네. 경건하게 살 때. 여기에 뭐 이견 있는 분 계셔요? 경건하게 안 살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단입니다. 비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런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 조사해 보면 그들은 모두가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세상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얼쩡거리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도전이 되고 마음이 들어요. 예. 보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핑계대기 바쁘잖아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물론 경건한 사람이겠지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더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한번 투자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뭐로? 경건하게 사는 거로. 경건하게 사는 거로. 예.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써 있잖아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경건하게 사니까 거기에 젊은 청년들, 신실한 청년들이 거기서 나온대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송죽이 성장하듯이 막 솟구쳐 오른단 말이죠.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걸까? 첫째는 예배의 삶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삶. 뭐가 경건한 신앙이냐? 뭐가 경건한 신앙이냐? 예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한 신앙으로 바뀐다. 예배의 삶. 네. 요즘
자동차 산업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뭐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연 기관이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휘발유를 쓰고 경유를 쓰는 차량들이잖아요. 거의 다가 이게 지금 전기화나 수소로 바뀌고 있는 때란 말이죠. 요 틈새 사이에 어떠한 자동차가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영어가. 예, 섞였다는 거야. 그러면 기름도 쓰면서 전기도 써. 이게 하이브리드 차예요. 예. 어떨 때는 전기로 시작하고 속도를 내서 가다 보면 기름으로 가고, 줄어서 정숙하면 전기로 가고, 기름을 갈 때는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되고, 충전된 것이 다시 또 가게 만들고, 이런 하이브리드가 시작한 지가 글쎄 뭐 자세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어간쯤 되지 않았을까. 정착을 못했어. 근데 여러분, 전환되는 시대입니다. 김영하 집사님이 전기차를 구입했다 하더라고. 차 괜찮아요? 좋은가 봐. 소음도 없지, 공해도 없지, 연료비도 적게 들지, 뭐 여러 가지는 이제 뭐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적인 대세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전환하는 시대다, 전환. 우리 신앙도 말이죠. 우리 신앙도 좋은 쪽으로 전환해 가야 돼요. 아주 캐캐묵은 아주 옛날 고리짝의 그 신앙,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볼품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신앙 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도 좋은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경건한 신앙이 뭐냐? 어떻게 해야 경건한 신앙으로 내가 갈 수 있느냐? 전환의 문제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자동적으로 전기에서 기름으로 바뀌고 기름에서 전기로 바뀌는 하이브리드처럼 예배의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런 경건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뭐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주의 축복이 뭔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인생 사는 거하고요.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이걸 막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로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전환해 갈 때,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에도 별로 없지만 아무튼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러한 어떠한 모습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가 예배를 마음에서 우러나면서 내가 준비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생을 열어갈 때,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물론 순간순간 유혹도 오고 도전도 오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막 하고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 해보려고 하고, 치사하게 때는 아주 치사하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내 영혼을 쉬감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모든 거 다 물리치면서 매사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먼저 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우선권을 주겠다. 내가 믿음만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저를 그렇게 의지하고 믿어주고 따라준다면 나는 내 목숨을 나는 버려서라도 나는 그를 지켜줄 마음이 충분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는 책임감 갖고도 아마 생명을 건지려고 아마 내 목숨 버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말이죠. 당장 위험에 처해갖고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 보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 근데 사명감이 남다르고 이런 정신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뛰어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겠어요? 인간도 그런 훌륭한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네? 어떤 액션을 크게 안 가져도 어떤 신앙의 어떤 모션, 어떤 신앙의 제스처, 어떤 신앙의 모양새를 안 갖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나 한 거 없는데. 그렇죠. 특별하게 하나님께 한 건 없어요. 근데 예배의 삶을 살고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네. 뭐 특별히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 응답한다면 여기에 나만 할 사람이 내가 볼 땐 몇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좀 기분 나쁘죠? 네.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냥 세상 말로 장기판에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면 뭐 갖고 싸울 거예요? 쫄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차, 포, 상, 마 팍팍팍팍 움직이며 힘있게 할 수 있는 이 장기 판때기 떼놓고는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뭔가 좀 생각 좀 깊이 하자. 네. 그냥 떨렁이처럼 살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바로 그거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 그런 신앙으로 가자. 그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삶을 열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펼쳐져 있고 펼쳐진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안에서 구별하면서 살아갈 때, 구별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구별은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굵직하게 한 두 가지만 보면,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왜 더러운 것을 피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왜 구별되게 내가 살아가려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시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죄악에서 내가 죄악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죄악이 얽매이면요, 빠져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마치 옛날 말로 말하면 착고를 찬 거와 같고, 현대 말로 말하면 수갑을 찬 거와 같습니다. 죄악은요, 우습게 보면 안 돼. 한번 걸려 들어가면요, 빠져나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에 내가 빨려가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 때 별별로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겨우 하나님을 믿는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소돔성에 아주 그냥 퍼져 있는 그 환경을 그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구별을 하고. 왜 여러분 롯이 그런 결과에 도달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인간의 눈을 갖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했잖아요. 구별 안 하고. 그게 문제죠. 과연 롯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구별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며 살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며 살 때 응답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습관이고 형식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하게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서 기도하신다면 주님은 응답하신다. 나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아. 근데 기도하는 거야. 응답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꼭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갖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지금 주제에 지금 들어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전제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신실한 기도를 할 때다. 이거는 여러분 항의할 게 없죠? 신실한 기도.
바리새인이나 세상의 가시적인 그런 거 말고 정말 신실하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뭐 뜯어먹듯이 그런 기도 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권면하고 싶은 게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든 소원이 있든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꼭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봐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낙수죠. 처마의 낙수가 바위도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물방울이 여러분 바위를 뚫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요? 근데 사실이에요. 시간은 걸리지만 정말 바위 구멍 납니다. 그 아무 힘없고 이렇게 후하면 물방울은 후하면 불려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방울도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를 내리꽂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 탄탄한 바위돌도 구멍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해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고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런지는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요. 근데 분명히 그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어떤 체험 없이 그냥 해 질르는 설교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다 이렇게 지금도 이런 신앙 기도를 갖고 있고 예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수십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하고 접목시켜서 보면 두 가지가 딱 일치하니까 이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목사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답이 좀 나온 게 있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응답 못 받지? 왜요? 기도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이야. 하다 말다 이거는 정말 유익이 별로 없어요. 응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성전 나와서 기도하고 살자. 뭐 집에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차 안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건 그대로 하되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자. 꾸준히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격차는 벌어집니다. 당장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않지만 미세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져요. 정말 그런 신앙 갖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별이십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거 불공평할까요? 어때요? 저는 공평하다고 봐요. 예. 공평하잖아요. 한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하지 않으니까 응답 안 하시는 거고 이거 공평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적인 기도를 할 때
문제를 놓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신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허공을 치는 기도 말고요, 분명한 타겟을 잡고 내 기도에 분명한 타겟을 정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거를 주님 앞에 아뢰 때,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찾아갔던 한 여인의 계속적인 같은 문제 갖고 계속적으로 하루에 계속적으로 날마다 찾아가서 구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더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춰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선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착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말이죠, 특별하게 유독스럽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나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며 사는 내 삶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그건 하셔요. 그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좀 뭐라 할까, 넓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때로는 뭐 하나만 갖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은 상당히 많은 다양성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응답받지 100번 맞죠. 그러나 이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면 기도를 매일 그냥 1시간, 2시간씩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제가 위험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게 높아심에 대전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 기도 그냥 해도 대충 해도 된다는 말씀이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보려면 두 번째 내용을 보셔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신실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문제에 놓고 계속 그냥 목표를 타겟을 삼아서 기도하고, 그걸 봐야지 세 번째 갖고 이상하게 또 해석해가고 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다는 거야. 다양하다는 거야. 이해가셔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하게 사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유독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행하며 살 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 선을 베풀고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국률한 마음을 품고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뭔가 도울 길이 없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도록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뭐예요? 그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례들이 그런 쪽으로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거는 매우 기뻐하셔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은 그런 인생 기뻐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내가 아니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런 일. 사람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갔다 나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은 다 아니에요. 가면 죽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갑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안 된다 어쩌다 막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온전히 지금 다가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람은 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나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준행해 나갈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상하다. 나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문제를 알고 계셔. 나의 소망을 알고 계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진하고 내가 거기에 내가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뭐를 위해서 하고 다 그렇게 힘쓰잖아. 근데 누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누가 그 부족한 공간을 채워줘야 되냐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잘 들어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를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막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10. 나는 그걸 보다도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의 사랑 여기 그러면서 내 일을 제대로 내가 손 못 댔어.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온 수치가 10. 똑같은 수치가 10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되어지는 내 인생.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숫자가 열이지만 가지고 있는 힘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후자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혜민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삶을 갖고서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응답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만 2년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할 때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근데 이것이 얼마만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 날마다 죽는 자가 늘어나고 중환자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국내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니까 여기서 오는 데미지는, 여기서 오는 두려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무탈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설교한 내용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말하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무탈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세상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하고 싶으면, 두려워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세상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좀 걱정하자. 나타나는 환경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말씀과 같으면 분명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고민하기보다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경 안에 들어가 당당하게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